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어제 사역반 모임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역반문 끝나고 제일 먼저 또 이제 설 연휴 지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또 나누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남편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극진히 나를 생각하며 챙겨주었다는 것, 또 가족의 변화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구나. 처음에 모였을 때 정말 다양한, 처음에 저도 제자훈련을 이 교회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직 잘 모르고 또 이 오해도 하고 불편함도 있고 했었던 시간이었는데 한 2년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요, 그저 함께 모이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 깊은 나눔, 결국 내가 바뀌니까 가족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렸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나누면서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두가 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예전에 안 그랬던 남편이 이제는 자녀들 향해서, 예전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아이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전에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봐 주시며 따뜻하게 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버티고 견디고 서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는 매일 앞에서 이 목사는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 여기에만 인생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 어떤 순간순간에서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삶이 계속 되어져 가서 여러분, 마지막 내어드릴 자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어드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정말 아낌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오늘 내일 쭉 해서 이번 주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야곱은 큰 유산을 남기지 못해요. 물론 야곱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들 요셉보다도 부자는 아니죠. 애굽의 총리인데 야곱이 건강을 주지도 못해요. 야곱이 먼저 죽게 되니까. 그런데 야곱은 딱 하나를 남겨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남깁니다. 제가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늘 얘기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느냐? 아직까지 이제 제 아이들은 다 커서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심지어 손주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다 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할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뭐였어요? 어제 마지막 장에 17년간 야곱이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근데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셔서 이 야곱이 족속을 이루고,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꼭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꼭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에 부모의 묘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평안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대인에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울도 나중에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기스의 묘, 사울의 집안의 묘에 이렇게 안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로 돌아갔더라. 유대의 왕들이 죽을 때마다 조상의 다윗의 묘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애굽이 아니다. 나를 가나안에 묻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와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뭐예요? 영원을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요셉의 모든 인생에 그 자신의 인생을 딱 정리하면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과거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는 능력이 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를 번성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더욱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고백하며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죽을 병들어 누워 있었고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데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이 꼭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였어요.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길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이 루스예요. 루스가 바뀐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척철하게, 어떻게 보면 요셉이 먼저 겪었던, 요셉보다 먼저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종된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으로 가서 야곱의 삶이 막 쭉쭉쭉 정말 탄탄대로였냐? 그게 아니라 삼촌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기당하듯이 2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20년을 수고해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래요. 삶의 자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늘 결핍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데도 늘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더 센 것들로 오게 돼요. 왜? 이전 것들은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어제 그저께 집주인 연락 와서 이제 좀 집을 팔겠다. 좀 이사를 이제 아마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 같았으면 막 이거 하나 가지고 한두 달을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막 처음에 집 구하기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막 집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예전에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 이제 신경이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여기 이 하남에 와서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있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이전에 해봤던 것들 은혜로 감당하고 은혜로 왔으면 이전에 똑같은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불편해지고 좀 이제 좀 바쁘고 좀 분주함이 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더 나가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두려움을 맞닥뜨려야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당황해하고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루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게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내가 더 처절한 사기꾼이고 왜 형 아버지 속이고 왔잖아요. 삼촌에게 당하면서 야, 이 사람을 속이면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고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를 알게 하는 거고, 자 그런데 그곳에 나올 때 자기의 소유를 심히 많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형 예수에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허벅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리를 치셔서 쩔뚝거리게 하셨거든요. 아, 왜 쩔뚝거리게 하셨을까 했는데 그 쩔뚝거리면서 형 예서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생기게 해서 형 예서 화해하게 하시고,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들들은 언약을 깨고 자신을 무시한 듯한 행동으로 살아냈지만 그 모든 자리를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으시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4절에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이 죽기 전에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 땅으로 가. 내가 거기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야곱이 17년의 애굽 생활 속에서 자기 민족,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후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너로 애굽에 와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그 땅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 땅 너희 거라는 거예요.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은 첫째 둘째예요. 아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모계사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사보나빠네아라고 하는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아들들은 모계사회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많이 죽고 났으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애굽 여인에게서 난 자식.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이후에부터 아들은 네 자녀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레위 성을 건설해서 그들은 각 지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실제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개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더하다라는 의미가 더하다라는 의미. 여러분 더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삶.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강하게 하셔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가장 선두에 서서 모든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이 생각나죠. 므낫세 지파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므낫세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내고요. 요단강 동편은요, 요단강 동편은 이 므낫세 지파가 점령을 해요. 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지파를 이루게 되고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사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땅의 4분의 1을 받아요. 12지파 중에 두 지파인데도 큰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약속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봐 요셉아, 네 인생 힘들었지. 너 애굽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두 아들 낳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고통의 자리, 이제는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놓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삶을 축복해 주게끔 오늘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의 그러한 어려움과 요셉의 그런 두려움을 이 야곱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마음을 알고 자신과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네 아들들은 우리 민족의 하나를 이루어서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7절에는 라헬을 이야기하잖아요. 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고 그 라헬의 아들이 너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야, 넌 참 내 아들이다, 넌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고단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터리 빈손의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요? 애굽의 총리를 아들도 두고 애굽의 그 땅에서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놔야지만 이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어도 천국이라니까요. 망해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땅의 작은 것들에 너무 시선을 많이 빼앗기다가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더하게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 뜻과 다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또한 건강의 이유로, 또 가정의 이유로, 또한 하나님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연약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나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 하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난 그 첫날부터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늘 이 고백이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